새벽마다 성경을 펴들고 읽고 묵상글을 적고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목사로서의 혹 의무감은 아닐까? 제가 그 의무감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새벽기도,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나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어떤 타이틀, 즉 저는 목사라는 껍데기 때문에 그리 살아야 하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봉화군 기간장 초청 석찬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독교 연합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가 작년 연말 총회에 갔다가 서기의 직분을 이렇게 하는 수 없이 맡게 되었죠. 저로서는 솔직히 거기까지 활동할 시간이 없는데 떠밀려 하는 수 없이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몇 달을 해오면서 중간 결과는 이런 연합회는 과연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원의 자리에 있을 동안에만 활동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탈락이 되었을 때 그만 연합회 일과는 담을 쌓고 마는 모습에서 회의가 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정치적인 모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수 및 기관장을 불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번 연합회의 참여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속한 춘향시찰 소속 교회가 한 15개 교회 정도 되는데, 참여한 목사는 부회장 목사님과 서기인 저 달랑 2명이었죠. 다들 저처럼 정치적인 성향의 모임을 싫어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역대 임원들, 회장을 역임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활동하고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 이름은 연합회라고 합니다. 연합회라는 말이 무엇인지, 회장, 부회장, 임원을 하기 위한 연합회인지, 거창한 타이틀 하나를 안고 가기 위한 연합회인지, 저의 철학은 하려면 확실히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는 그런 주의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자리 욕심 내지 않으려고 회장 목사에게 딱 서기까지만 한다는 말을 했기에 아직은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제 속마음은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수박밭에 비닐이 약간씩 날리는 상황이었고, 심어놓은 작물을 돌보는 것도 바쁜데 외부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얼굴 비추고 왔지만은 사실 제 안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하는 가운데 기독교 연합회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이 연합회를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솔직히 존재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각자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이죠. 개교회로서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힘을 응집하여 봉화군 발전의 자리매김을 해가야 하는데 전부 각자 다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연합회의 이런 모습은 현재 각 교회들의 모습인 것이고, 연합회 임원들의 모습은 각 교회 목사의 모습이고, 또한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중직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가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현역에 있을 때에야 누구라도 열심히 있게 일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역에서 내려왔을 때라는 거죠.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사역의 일선에 있을 때에야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였는가
있는가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에 현역에서 내려왔을 때라는 것이죠. 목회 사역에 일선에 있을 때에야 누가 새벽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은퇴한 이후에도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한 이후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조 목사님, 참 사모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오늘 새벽에는 못 나오셨네요. 어쨌든 간에 대단한 목회를 한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주님 사랑을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한 명의 교인이라도 지성으로 사랑해주는 그것이 참 목회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무리를 만났고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지만 주님은 항상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는 피하기를 자주 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연합회 일도 교회 일도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 그 직분에 있을 때는 좀 하는 척 하다가 이내 그 직분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는 모든 연합과는 담을 쌓기 쉬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우리 연합의 현 주소이고 우리 교회들 안을 속속히 다 일일이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19절 말씀은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로 먼저 질문을 하고 본문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9절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습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런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왔으나. 자, 그런데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절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서 20절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이가, 자,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지금 당신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 와 있다 해주는 이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여야 옳을까요? 언제 오셨노? 빨리 그러면 안으로 모셔라. 안으로 좀 모시고 온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냉정하신 것인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같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봉화군 기독교 연합회 주관 기간장 초청 기도회를 마치고 난 뒤 회의에 빠진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주님의 인정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곧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가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지금 우리는 연합회도 교회도 또 우리 자신들도 모두 듣는 일에는 잘 집착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주는 은혜는 쏙쏙 빼먹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모습.
그동안 받은 은혜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신령한 은혜만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래서는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템포로 같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각자가 내가 생각되는 어떤 무엇에 끌리기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 몸뚱아리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 친구 이 정도 수준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또한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가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아픔에, 그리고 그 어려움에 그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조차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책임져 주시고, 당신이 그 비난조차도 감당해 주시고, 그 모든 것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이죠. 정말 찬송가의 가사, 그 가사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정말 우리와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석찬 기도회 전에 시찰내에 처곡교회 박영순 목사님 어머니 소천으로 인해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죠. 밤늦은 시간에 또 다른 이웃교회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충격. 15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박찬진 집사님을 영주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보고 각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맞나 확인하는 바람에 몇 초간 벙벙해졌던 것이죠. 그리고는 서로 와, 신기하다, 이런 말만 서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박영순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 남동생이 자신과 함께 15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이야. 이분도 옥방계 박 목사님 같은 박씨인데, 어쨌든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에 많은 도움을 이 박영수 목사님 동생 집사님이 이 박영기 목사님에게 많은 도움을 줬지요. 또 그 사모님도 박 집사님 부인 집사님도 이 목사님 자녀들 너무너무 이뻐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을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던 거죠. 참 누나와 같은 시찰내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 각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서로 재회를 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나중 천국에서 재회한다면 얼마나 기쁠까를 또 생각해 봅니다. 이들의 죄를 보면서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더욱 서게 만듭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만나게 될지 모르니 같이 지내는 동안에 그저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해 가면서 이 땅에서 헤쳐나가야 될 난관들을 하나씩 풀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일도 연합회 일도 최고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최선은 다해야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 그 모든 벽을 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리 레위를 며칠 전에 누가복음 이 말씀을 5장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세리 레위를 부를 때에 주님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세간에만 앉아 있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세리 레위 마태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 얻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도 생명 얻은 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지향하는 이 땅의 소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드러나는 일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은 진정 누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 주님이 생각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시 들여다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진짜 어머니고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재회할 때에 가족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일에 관심이 끌리고 거기에 시간이 들여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감추어진 것에, 주님 복음의 비밀은 수많은 무리가 모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많다고 사람 많이 모였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예수 생명이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 늘 서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데 행함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소망해 봅니다. 주님, 수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속에서는 얼마나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오늘도 그리 살아가려고 잘 안 되지만은, 최고는 못하지만은 최선의 노력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애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며 믿음의 든든한 그런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이 부름이,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의 모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씩 더 내려놓고 함께하는 분들의 생각을 응원하며 함께 손만 잡고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을 우리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수박을 씻는 날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의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또 일상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 크고 비밀한 것 다 알 수는 없어도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오늘도 솔직한 마음으로 아뢰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